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와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가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장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2문 주기도문 둘째 기원입니다.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 즉 나라 이 임하옵시며 라는 구절에서 이게 이제 개역 한글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돌아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뭐 엄청 외우죠. 하나님의 나라 이 임하옵시며, 이제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그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2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나라가 뭐냐? 나라의 개념이 한 나라의 지도자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으로 통치, 레인. 서울은 대한민국에 속하나 뉴욕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국 대사. 한국에 있는 주한미국 대사 누구 통치받아요? 미국에 통치받아요. 한국에 있지만 소속이 어디야? 미국에. 그러니까 나라란 단어는 영역인데 통치가 미치는 영역, 통치에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A,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통치가 미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B, 사탄의 나라, 사탄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두 개가 다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럼 나라에 임하옵시며 어디에 임해요? 세 번째,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인가? 어디에 임하나? 1.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다. 거듭나며. 요한복음 3장 3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나라를 본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B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는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장소는 우리 안에. 그런데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C.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하면 너희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고 그러 더불어 먹고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문을 열었어요? 열었으면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냥 내 문 뜯고 들어오면 안 되나? 안 뜯어요. 쉽게 생각하면 문이 있는데 손잡이가 밖에는 없어요. 못 열어. 못 들어와요. 내가 문을 열어줘야만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닌가 일단 내가 문을 열었나 안 열었나 확인하셔야 돼요. 문 열었다. 그럼 주님이 들어오세요. 문 열었는데 주님이 너 안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 열면 하나님이 항상 들어오세요. 중생의 돌이 어떻게 되나 우리 거듭났으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가장 기본이에요. 복 받는 거 나중에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써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내가 이 남자 따라다니는데 이 남자가 돈이 많거든. 그래서 따라다녔어.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망해서 거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남자 당연히 싫어하지. 돈 없으니까. 그 사람이 좋아야 돼요. 돈, 그건 액세서리,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가장 본질이 뭐냐? 죄사함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나갔대. 귀신이 있다 나갔어. 그럼 누구 통치, 누구 지배가 시작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간다. 병이 고쳐진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먼저는 내 마음이죠.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위에. 그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복음이 널리 퍼져서 우리 주위가 복음화됨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산되어 가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우리 정말 우리 가족이 예수 믿기 원해요?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 행동하셔야 돼. 추석 때 꼭 하세요. 그냥 신을 옳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진짜 나를 눈에 가시같이 여겼던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신대 그 얘기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언니 사랑한대요. 눈 선하게 뜨고. 그러면 신우가 어떻게 하겠어?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우리 장로님한테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도망갔어. 잡히면 혼나니까. 집에서.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딱 와닿은 거야. 장로님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절대 안 갈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세히 생각하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생겼어요?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난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야. 그랬어요?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해달래. 사도 바울이 이런 거 기도 부탁할 사람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전도 잘하게 해달라고.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 그 등경 비유가 나와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등경 위에 빛인데 등불인데 순서가 있어요.
그릇으로 덮어놨다가 평상 아래에 뒀다가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주위 사람들이 저기 불빛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본인은 촛불 하나 켜놓고 그릇 덮어놨어. 그럼 밝아 안 밝아? 본인은 그릇 안에서 밝다 그러고 있어.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예수 열심히 믿는 거예요. 평상 아래에 촛불 켜놨어. 그 근처만 희미하게 빛을 보이겠죠. 가까이 가면 조금 알아. 저기 빛이 있네. 등경의 빛은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다 봐요. 이거 믿음의 영향력이에요. 내가 그릇 속에 있는지, 평상 위에 아래에 있는지, 등경 위에 있는지,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자네 예수 믿고 좋아졌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B번 겨자씨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유익하게 한다. 작은데 잘한다는데요. 그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한대.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주 작아요. 겨자씨 같아. 그런데 이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풀보다 커져. 큰 나무가 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여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겨자씨만큼 작은데 자라서 나중에 주위 사람들이 우리 덕을 보는 거예요. 한 명이 변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 덕을 봐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나와요. 한 명이 예수 믿는데 백부장이거든요. 밑에 직원들 다 예수 믿게. 고넬료는 베드로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라 그랬어. 내가 주 앞에 서 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주님처럼 생각해요. 은혜가 안 되겠어요? 은혜가 되지. 세 번째, 우리에게 영원 무궁한 나라가 임하소서. 두 개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며 미완성된 나라이지만 미완성이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지금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already야. 그런데 미완성이래.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으로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서 공간적인 나라이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외우세요. already, yet. 이미 오셨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언제 완성돼? 주님의 재림.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나라 생각하시면 되고,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6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거지와 부자 나사로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진 천국 갔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지옥 갔어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에 대야 얼마나 서늘하겠어요. 그것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나사로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본인 지옥 갔는데 천국 간 거지한테 신부를 시키는 거예요. 주제, 지옥 간 주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 가면 불꽃이 있습니다. 불꽃 색깔이 뭐라 그랬어요? 검정색. 불꽃이 색이
그러니까 색이 진할수록 온도가 올라갈수록 검정색이 돼요. 검정색이야. 불이 뻘겋잖아요. 좀 지나면 어떻게 돼? 촛불 잘 보면 그 밑에는 파랗죠. 더 높아요. 그게 까매집니다. 아브라함이 그에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야 부자면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가나? 아닙니다. 부자여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 거예요. 가난한데 왜 천국 갔나? 가난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면 일반적으로 웬만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웬만큼 먹고 살아요. 가난한 게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도 가난해서 의뢰 가난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2대 3대 가면 저절로 잘 살아져요. 왜냐하면 생각이나 이런 습관이 가정의 문화가 예수 믿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거의 잘 살아요. 아무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천국,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어요? 중간에 뭐가 없어요. 천주교 틀립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이 그 자녀들이 헌금 많이 하면 성전세 많이 내면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간대. 그런 거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됐다. 안 바뀝니다. 졸업 성적 증명서와 마찬가지예요. 최종 학력 성적 증명서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갈 때마다 그 띄워오래. 최종 학력 성적 증명서. 그러니까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걸 요구하거든. 안 바뀌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설명이고. B번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거 해야죠. 시편의 저주시.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다윗이 보면 저주시가 많아요.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좋다면서 왜 다 죽인다 그러고 멸망시킨다 그러나?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내가 저 사람 안 죽이면 저 사람이 나 죽여요.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죽이는 거예요. 또 신분이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며 정치가인데 계속 죽이는 거. 하나님의 승리 시편 72편 11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결국 이겨요. 예수 믿으면 결국 이깁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도 말고 판단받지도 마세요. 적용은 원시복음이 되는 이유. 원시복음은 최초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가 누구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뱀. 사탄이에요. 사탄이 여자 원수가 된대. 평생 싸워요. 그럼 누가 이겨? 사람이 이겨요. 사탄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치명상 입고 져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예고하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요. 내가 잘하면 이기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다 이길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석계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반드시 이겨요. 영적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비록 수고와 슬픔과 염려가 많은 이 땅의 삶이지만 힘들죠.
언젠가 우리의 눈물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 질고, 아픔과 사망이 없는 영원 무궁한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 천국에서. 주님의 기도는 바로 이 같은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것이다. 이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기절할 정도로. 우리 진짜 신랑 만나면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좋죠. 우리 그냥 세상 신랑 만나도 좋잖아. 진짜 신랑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좋아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충 그냥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쓰레기 치우고 그거 하도록 하겠어요? 날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안 해요. 최고야, 최고.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마음 많이 상하죠. 많이 흘렸죠. 눈물을 흘렸죠. 가슴을 치죠. 여기저기 아프죠. 그거 하나도 없대요. 정말 좋은 거예요.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신앙을 소유하자. 눈에 보이는 거 갖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이거 못 누려요. 영적인 거.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천국이 왔으면 좋겠어요? 재림이? 많은 사람은 그거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 여기가 좋거든. 이 세상이 좋거든. 돈도 많지, 먹을 거 많지. 한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굳이 천국 안 가도 좋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너무 좋아서. 그 천국이 임한다. 하나님이 재림이 속히 임한다. 그러면 좀 더 있다 오시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종말은 달라요. 103문.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란 구절에서 개혁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꺼운 마음으로 범사에 있어서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뜻이죠. 뜻. 주님의 뜻이에요. 개역개정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셋째 기도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천사들에 의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듯이 하늘에서 죄악이 가득 찬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대. 10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교재 없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둔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 그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대요. 1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큰 테두리는 기필코 성취된다. 작정, B번, 예정, 성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으로 변경될 수 없다. 작정은 더 큰 거예요. 창세전의 역사하사 이런 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큰 뜻이 작정이고 우리가 뭐 하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뭐 끊기로 작정했다. 하기로 작정했다. 예정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변경 안 됩니다. 세 번째 섭리. 크기 순이에요. 일상생활에 관한 것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끝내 허락하신 것처럼 달라 하니까 하나님 줘요. 처음에 계속 안 된대. 왕 좋은 거 아니다. 근데 줘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고집스러운 뜻에 의해서 잠시 밀려나가는 경우들이 있다. 하나님 양보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배에 두신 최선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거 싫다고 내 거 고집해서 이루었어.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처음엔 되는데 나중엔 꼬예요. 최선이 아니니까 끼켜야 차상위 정도 가는 거야. 그래서 최선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자신의 길로 가는 차선의 길로 가는 인생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 민수기 봤는데 발람 봤죠? 발람한테 가지 말라. 그러니까 두 번째 더 큰 제의가 왔어. 그랬더니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 뭘 기대하는 거야? 가고 싶어서. 그때 주님이 가라 그래. 가는데 어떻게 가다가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나귀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가 이게 뜻이 아닌데 내가 그걸 변경시키고 꺾어서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그래 한번 해봐 그래요. 잘 되나 보자. 주의하셔야 돼. 내가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럼 주님이 내 생각대로 튀잖아. 하나님이 순간에 막아버려. 주의하셔야 돼. 예정, 구원과 유기, 선택과 유기, 이제 섭리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 예수 믿는 거 예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뻐서 똑똑해서 뭐 착해서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복중에 태중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정해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 일이 있대. 복음 증거하래. 왜? 주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말 써있는 게 아니야. 나 작정된 사람인데 전도해 주세요. 그게 써있지 않아요. 모르니까 찔러봐야 돼. 예수 믿도록 작정되지 않은 사람이다.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도록 작정된 사람인데 전도하니까 한 번에 그냥 예수 믿어요?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계속 전도하셔야 돼요. 계속. 로마서 9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언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야곱이 뭐 했나? 착한 일 했나? 에서가 나쁜 일 했나? 뱃속에서 엄마 배를 많이 찼나?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냥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섭리다 보시면 되고 D. 섭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다. 말씀에.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응답받고 하겠다는 것은 틀린 것이다. 내가 응답 다 받아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제 됐다. 그만해라. 이쪽으로 갈지어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집 사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남편이 네 남편이다. 그 남자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좋게. 몰라요. 또 일단 우리가 별로 기도도 안 해. 실제. 그리고 응답 받을 정도 기도도 안 하고요. 응답 별로 안 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 말씀을 보고 말씀 따라서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 딱딱딱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신다. 기도 중에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모가 기도응답 잘 받는 게 있어. 헌금하는 기도응답 잘 받아. 엄청 많이 해요. 제가 버는 것보다 많이 해. 지금 내가 벌지도 못하지만. 근데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거예요. 또 상식적으로 판단해 본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만 봐도 대강 알아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 객관적이지 않아. 그러면 아는 경우가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견해를 들어본다. 신앙 선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 가면 무슨 일 배우면 처음에 알아요? 자꾸 물어봐야 돼. 사원이면 대리한테 물어보고 대리는 과장한테 물어보고 그거 싫어서 안 물어보면 배우기가 어려워요. 자꾸 물어보셔야 돼.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다 몰라요. 아는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는 것만. 또 틀릴 수 있다 없다?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할 때 부모랑 상의하잖아요. 부모가 다 맞아요? 틀릴 수 있거든. 그래도 물어보셔야 돼. 그 왜 물어봐야 되냐? 내가 맞을 확률은 내가 맞추는 거 20개밖에 안 되는데 부모나 선배는 50개 맞추거든. 그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지. 어떤 사람은요. 본인이 맞는데 틀린 사람한테 물어봐서 틀리고 어떤 사람은 틀릴 것 같은 걸 물어봐서 맞추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저 사람 말 다 따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나는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저분은 50%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분 따라하면 50% 맞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나와요. 요단간 7번 그랬을 때 나아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화를 퍽 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요. 하나님은 나만한테 나만아 요단강 7번 씻어라. 그 말 안 했어요. 응답 누가 받았어? 엘리사가 받았어요. 그 전해준 거야. 나만은 누구 말 따라 했어요? 엘리사의 말대로 한 거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중요해요. 제가 강력히 부탁하는데 저랑 자꾸 상의하세요. 손에 안 봐요. 또 저 그러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라고 세운 거야. 우리 구역장하고 상의해서 될 게 아니잖아. 그죠? 권사님하고 상의해서 될 게 아니잖아. 저한테 얘기하면 돼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러겠지. 그래도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 그러면 맞출 확률이 높아요. 세 번째, 마지막, 자신의 환경을 고려한다. 이게 때예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때가 언제냐? 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 때가 계속 나와요. 무슨 때, 무슨 때, 무슨 때. 저 신학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응답 받았어. 신학이야. 그래서 사표냈어요. 신학교 간다고. 그런데 학교를 못 정했어.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신학이야. 학교를 못 정했어. 다시 갔다니까 회사. 가니까 할 일이 없잖아.
5번 쓰고 났는데, 그래서 내가 나올 때, 그땐 겁이 없었어요. 이제 12월 말에, 신년 세고 안 나오면 회사 그만둔 줄 아세요? 그러고 나왔어요. 다 인수인계하고. 제 이 업무를 2명한테 인수인계했어요. 하는 일이 많아서. 근데 나갔어.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그래도 나오면 받아주겠다 그랬거든. 그래도 나오라. 그만두지 말고. 예, 제가 기대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극적적하고 나간 거야. 일이 없잖아. 저 일을 때문에 2명을 뽑아놨으니까. 그래서 다른 일 했어요. 제가 자금 전공인데 전산을 1년 반 동안 했어요. 하나도 모르는 전산을. 때를 내가 몰랐던 거야. 그리고 직장생활 몇 년 더 하고 신학교 갔어요. 그때는 학교를 정했어. 때가 아주 어려워요. 2번, 우리는 이해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래요. 기도는 우리가 주세요라는 기도도 우리가 필요한 걸 주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알고 계세요. 달라는 얘기 안 하면 안 줘요. 그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다 결정됐고 응답 받았는데 기도해야 이루어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쓴물이 단물 되는데 지팡이를 알려주셔. 지팡이가 쑥 날아와서 마라의 쓴물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지팡이 집어다 놓아야 돼. 그래야 해결돼. 주님은 답만 알려줘. 저 지팡이. 그 지팡이를 물에 던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니까 지팡이가 쫙 날아와가지고 마라의 쓴물에 팍 떨어져가지고 단물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 원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뭐야? 지나가는 거야. 안 마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마시고 싶지 않으니까 안 마시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는 마시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잘 안 돼. 내가 싫으니까 하나님 요거 빼주세요. 내가 싫으니까 요거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처럼 하시려면 내가 요거 싫은데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면 할게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금방 기도가 되냐? 안 돼요. 우리는 이거 하기 싫어요. 저놈 보기 싫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그 뒤에 진도가 안 나가요. 하셔야 되고 버릴 것과 부인이 여기서 와이프가 아닙니다. 아니다. 부인하는 거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체 소욕이에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버릴 게 있고 입을 게 있어요. 벗을 게 있고 취할 게 있어. 여기 우리 제가 중국 얘기 하잖아요. 10월에 갔는데 10월부터 우리 하나하나 껴입어가지고 2월, 3월 되면 5, 6개 껴입어. 실제 그래요. 봄에 또 하나씩 벗어. 그래서 이렇게 얇게 만들어. 그럼 따뜻하겠어요? 따뜻하지 않지. 벗고 갈아입어야 되는데 벗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옷 갈아입을 때 벗고 새 거 입고 속옷 벗어요? 버릴 걸 먼저 하셔야 돼.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아셨죠? 또 주님 이런 말씀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1번이 뭐냐? 부인이에요. 내 색깔, 내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면 안 변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거든.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 이렇게 하고 시작되면 그 뒤는 번화가 나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변해.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의지 다 버리셔야 돼. 버려야 주님이 새로운 걸 주셔요. B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된다면 담대히 구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제가 오늘 본문 잡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한 거야.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대. 뜻을 알았어. 뜻을 알았는데 뭐 하라는 거야? 구하래. 그래야 이루어진대.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뜻을 이루는 건 더 어려워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한데 확신과 담대함이 더 어려워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안 믿어져. 다음에 오면 그 기도 또 해. 중언부언하듯이. 확신이야, 확신.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처럼 한 번 딱 기도 끝나냐? 우리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 하되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건 달라요. 공부할 때도 확신 갖고 공부하는 것하고 잘하면 뭐 될래나 이러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분명히 된다라고 하면 또 달라요. 담대히 구하고 이루어지는 거.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있어야 한다. 행함이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을 위해 세 가지를 결심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성취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에스라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첫 번째, 연구했어요. 말씀을 파는 거야. 그 다음에 준행,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야? 가르치겠대. 이거를 결심하였더라. 연구하고 우리가 말씀 파서 깨달았어. 그러면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집, 그 단어 하나만 외우면 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야. 집이 있어, 없어요? 엄청 좋은 집이 있어. 영구 주택. 크기는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소유하도록 애쓰셔야 돼. 그게 준법이야. 그거를 가르치기로 했대. 에스라는. 전하는 거예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더 많은 사람 예수 믿는 거죠. 영혼 구원.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 만들기 위해 오셨다. 이건 아주 중요한데 내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면 주님이 여러분 안 도와주셔요.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대. 바리새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잖아.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고 남들보다 성경 많이 알고 정말 많이 알아요. 열심히 행하려고 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어? 나는 괜찮거든. 그래서 하는 거야. 믿음이 좋거든. 성경 웬만하면 통독 다 외우거든요. 예수가 필요하겠어요?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는 그런 사람한테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좀 엉망이야. 그 당시 바리새인과 하고 세리와 창기를 보면 세리와 창기는 본인이 죄인인 거 알아야 몰라요? 알아.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한다 그러면 졸고 성경에 오라고 하면 떠듬대리고 알아요 본인이 죄인인 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봐도 알거든. 그럴 때 예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뜻 분별. 로마서 12장 2절.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런 것들이고 작게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대강 봐도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좋은 거예요. 그냥 큰 거 하세요. 큰 거. 집 주세요. 차 주세요. 차가 없긴 하지만 차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 그거 하세요. 허드슨 테일러의 삶, 중국 내륙 지방의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 의학을 수년간 공부함. 우리가 목사가 되고 싶어. 선교사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일반적으로 하셔야 돼. 물론 많은 사람이 그래. 이제까지 살아온 게 준비래. 맞아. 맞아요. 내가 영어권에 선교사 가고 싶어. 그럼 뭘 준비해야 돼? 최소한 영어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 나가서 5년 동안 어학 연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죠. 전도서 10장 10절 찾아봅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이게 준비된 내용이에요. 전도서 10장 10절. 자 있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 젖는 대도 그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여기서 지혜가 뭐예요? 무딘 철 연장 날 가는 거예요. 도끼 날이 다 무뎌졌어. 우리 여러 집사님들 요즘 칼 가나? 저 옛날에 많이 갈았는데 엄마 거 많이 갈아줬어요. 칼날 무뎌지면 안 쓰러지잖아요.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뭐 몇 개씩 갈았어요. 그 부싯돌 넣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끼로 나무 패는 그런 스포츠가 있어요. 1등과 2등의 차이가 별로 없어. 근데 2등이 아무리 해도 1등을 못 따라가. 50분 패고 10분 쉬는 거야. 50분 패고 10분 쉬어요. 50분 패고 10분 쉬는데 1등 하는 사람은 10분 동안 뭐 하냐? 칼 갈고 있어. 칼 가는 게 뭐냐?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잘 하셔야 돼. 준비하셔야 되고. C. 적용. 세상 만사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듯이 비록 부족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냥 설레 아니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교회에 있고 왜 이 가정에 있고 이 회사에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결단코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갈 수 없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써 수고해야 한다. 오늘 오전에 설교하면서 발광체, 반사체 설명했죠. 우리가 반사체예요. 나 너 때문에 예수 믿겠다. 그런 말 하셔야 돼. 집사님, 교회 다니죠. 집사님 때문에 나 교회 가고 싶어요. 반대되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잘하면 누가 칭찬받아요? 부모님이 좋아하시잖아. 네 집 아들이냐고. 그럼 걔는 부모는 한 거 없이 좋은 거야. 아들 잘 둬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부르심.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이 휘쳐 모여 선착순 12명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12제자를. 누구 택해서 지정해서 불렀어요. 우리 괜히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믿으려면 믿고 말라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 이렇게 한 거예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 컸는데 날마다 먹고 자고 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또 회사 좀 가라 결혼하라 그러면 난 엄마 품이 좋습니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 속 터지는 거지. 구단이나 외우고 있고 유튜브나 보고 있고 햄버거 먹고 피자나 먹고 있고 계속 그게 일이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 잘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비전은 좀 더 크게 갖는 게 좋아요. 위에 기도 제목 큰 거 하라 그랬죠? 크게 하세요. 작은 거 해도 잘 안 돼. 큰 거라도 해야 조금 됩니다. 이왕 큰 거 하세요.
뭐 못할 거, 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하라는 게 아니라, 가능한 큰 거. 가능한 큰 거.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6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갖고, 다 그런 사람이래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백성이에요. 대충 살다 죽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됐냐 이게 아니고 야 진짜 최고다. 최고.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대충 살면 되겠어요? 그 내 생각이야 내 생각.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들포도 맺히면 안 되고 극상품 포도가 맺히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최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기도문 둘째 기원, 셋째 기원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예문을 통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